안녕하십니까. 좋은나무교회 담임목사 이강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됨의 기도 40일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되어온 말씀의 강론과 그 영향력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생명이 태어나죠. 그런데 그 생명이 계속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생명력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기본이라면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전하여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태어난다면 그 사람에게 어머니가 젖도 줘야 하고, 또 살아나면 음식도 먹여서 건강하게 활동도 하고 말도 가르치고 사회에서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생명력이라 할 수가 있겠죠. 교회도 역시 그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에서 말씀의 강론은 날로 더욱더 깊어지는데 기도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간극의 차이를 두고 이단들에게 우리를 침해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일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강론은 깊어져야 하지만 그 말씀의 강론이 깊어짐에 따라서 더욱더 기도에 분명한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화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폐를 어딘 가서 쓰게 되면 이 화폐의 영향력이 드러나죠. 그러나 만약 이 화폐를 집에다가 아깝다 하여 장롱 속에 깊이 숨게 되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말죠. 전통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매우 이 돈을 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어떤 한 분이 이리 이야기를 하더군요. 집을 낡아서 아들이 수리를 하려고 벽을 뜯었는데 이 벽 속에서 엄청난 양의 화폐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 화폐를 그곳에다 계속 묶어 두었던 거죠, 부모님께서. 그리고 정말 자린고비처럼 살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전혀 그 삶에 이 화폐의 영향력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이미 우리들에게 보배로운 능력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이 믿을 때 이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영향력을 분명히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기도가 뒷받침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거룩하신 말씀인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근본이라 얘기를 한다면 이 근본인 이 법을 실제 실행을 하는 것은 로마서 8장 1, 2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법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이 법은 바로 기도의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조상 중에 박관준 장로님을 참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합니다.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을 쓰신 안희숙 여사님과 같이 일본에 도항을 하게 됐죠. 근데 그때 안희숙 여사님은 분명히 이 도항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박관준 장로님은 없었거든요. 잡히지요. 역시 이 검사를 하러 이제 그 당시에 순경이 옵니다. 근데 이 순사가 올 때 안희숙 여사는 지금 불안하죠. 근데 박관준 장로님은 분명히 오기 전에 약속을 했거든요. 안 선생 걱정하지 말게. 그냥 축구 지켜보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안희숙 여사를 검사를 하고 뒷자리에 있는 박관준 장로님을 분명히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되는데 참으로 놀랍게도 눈에 보이는 박관준 장로님을 뻔히 바라보면서 바로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박관준 장로님이 이렇게 눈빛으로 말해요. 봤지? 하고 안 선생 봤지? 그런 눈빛으로 안희숙 여사를 통해서 씩 웃으셨다라고 책에 기술을 하대요. 이 박관준 장로님이 중요원에 들어가서
두루마리를 던지면서 여호와의 대사명이다라고 외칩니다. 기독교인들을 더 이상 당신들 핍박하지 마라 라는 내용이었죠. 그분의 예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만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늘에서 유황불 2개가 내려서 너희 맞는다. 근데 그 망하는 현장을 몇 달 앞두고 소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하늘에서 내린 2개의 유황불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말씀을 근거로 늘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를 하며 주님의 뜻과 분명히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깨닫고 알았던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은 그렇게 갈급한 내용들이 사실상 우리 선조들에 비해서 별로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추운 겨울날 방석을 놓고 거기에 아이를 놓고 그 위에 방석을 덮고 그리고 기도를 드리죠. 밤을 새워서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자식들 다 죽습니다. 물질의 필요를 두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들은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서 물질의 필요에 대한 일들로부터 추월해 버리십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죠. 그리스도인된 참모습이고요. 그리고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신앙의 선조로 오늘날 한국교회의 기틀을 만드신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주남선 목사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여름날 빠르치산들이 이분과 집사님하고를 총살을 하려고 뒷산으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가 그들이 지쳤나봐요. 그러니까 쉬는 잠깐의 틈에 역시 주남선 목사님도 나무에 등을 기대고 잠깐 이렇게 누웠다가 몇 초도 안 되어서 코를 드르렁 불면서 죽으시는 겁니다. 잠시 후면 총살당한 사람인데 죽음에서 완전하게 자유하셨던 거죠. 그것을 본 이 빨치산들이 이런 가치없는 인간 죽여봐야 뭐하겠나 라고 해서 발로 툭툭 차며 야 임마 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남선 목사님의 그 반응이 너무나 우리 가슴을 울립니다. 그분은 혼자 가지 않으셨어요. 넉넉한 말씀으로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보내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집사님을 데리고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참 저는 우리 주남선 목사님을 생각을 할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분이셨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말씀을 믿죠. 근데 그 말씀의 능력이 기도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분에게 실제적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흑암인 이 세상에서 나를 메고 있는 사망이라는 이 줄로부터 나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우리가 분명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의한 능력이 실제로 내 안에 임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심이 분명히 드러나고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분명히 내가 해방이 되어서 영광의 대자유, 갈라디아서 5장 2절의 말씀이죠. 이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깊게 강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벼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탄생하지 않죠. 오늘날 이 가볍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교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말씀의 깊이를 더하지 않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요. 말씀의 깊이는 정말 필요한데 이 말씀의 강론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기도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한 생명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한 생명력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되면 교회 건강하죠. 내가 말씀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로고스이신 이 말씀을 인하여 믿음이 분명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이 기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때 그럴 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분명히 드러나서 말씀의 이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려면 기도가 필요한 것을 말씀을 하시죠. 이 기도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쉽게 실수할 수 있는 것은 내게 필요한 모든 현실의 문제들을 관철해 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수단으로 전락을 하지요. 그래서 위험한 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는 장로교의 신자이지만 요한 웨슬레의 이 기도의 정의를 참 좋아합니다. 어느 소년이 요한 웨슬레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질문을 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이죠. 그럼 네가 한번 얘기를 해봐라.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물으셨죠. 그때 그 소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내가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 그 소년을 칭찬하셨어요. 그 소년이 장차 자라나서 어떻게 되었는지 저도 궁금하군요. 천국에 가서 한번 여쭤보랍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그 뜻대로 내가 동의를 하며 그것을 내 삶에서 이루시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요.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언제요? 주로 거의 대부분 주일의 말씀에 전하시죠. 그것을 담임 목사에게 전하시고 담임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뜻을 교회의 몸된 지체인 모든 성도들이 받아들여 아멘하고 화답하는 것입니다. 아멘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 그것을 우리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일사불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게 되죠.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진리의 영이다. 오늘 저희가 듣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죠. 그 능력은요 오직 기도에 의한 능력이에요. 그 기도에 의한 능력에서 사람을 바꾸시고 바꾸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같이 좀 잠깐 보겠습니다.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와서 행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그리스도의 뜻에 의해서 완성된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시죠. 그 진리를 근거로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이신 주님의 이 말씀이신 진리를 근거로 하여 기도를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분명히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면 말씀의 강론이 깊어질수록 그 강론을 근거로 하여 드리는 기도가 커져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는 건강하게 되죠. 이단이 어떻게 이런 교회의 틈을 타겠습니까? 실상 우리에게 나타난 이 모든 문제들은 말씀의 강론이 더욱더 깊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강론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더욱더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서 말씀의 강론의 그 부유함과 풍성하심이 기도로 삶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